해드릴게요. 먼저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답니다.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초소가 되신대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하나님께서 여수른의 대적을 쫓아주시고 또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수른이라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수른은 5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직한 여수른, 두 번째는 친밀한 여수른, 세 번째는 의로운 여수른, 네 번째는 온전한 여수른, 다섯 번째는 고든 자, 올곧은 여수른. 그래서 여수른에 대해서 제가 5번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직한 여수른이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른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여수른은 누구를 향하여 쓰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수르나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먼저는 앞에 있죠.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른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고 잘되고 복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없이 살게 되더라. 그런 말로 썼고요. 또 이번엔 이사야 44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야곱과 이스라엘을 여수른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헬라적 사고가 있고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언어에서도 그 사고와 그 사상이 좀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에 예를 들어서 헤세드다라고 말하면 헤세드는 눈물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뜻도 있고 자비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 것처럼 여수른 안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5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그렇지 않죠. 헬라어에서는 사랑 하면은 명확하게 어떤 사랑이냐, 뭐 아가페 사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적 사고 언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의미를 사용해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의미가 또 각자 다른 것 같은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눈물이 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예배의 완성을 헤세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모든 언어들이 이 히브리적 언어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보면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여수른의 5가지의 이 말 뜻도 다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에 종합해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수른 안에는 정직한이라는 뜻도 있고 친밀한, 의로운, 온전한, 고든 자 이런 모든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여수르나 했을 때는 정직한 여수르나 또는 친밀한 여수르나 올바른 여수르나 의로운 여수르나 또 올곧은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할 때 여술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떠세요? 정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좀 속이는 자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야곱을 속이는 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언제 누구를 속였습니까? 우리 사고를 바꿔보자고요. 저는 야곱을 보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속이는 자가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속인 거예요? 값 주고 판 거예요? 값 주고 팔고 값 주고 산 거죠. 샀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산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야곱이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온 거예요. 값 주고 사온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과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는 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큰 그 장자권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사온 거예요. 에서는 분명히 판 거예요. 장자권 팔았어요. 근데 왜 팔았는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속이는 자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속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1절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에서에게 장자권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삭은 갖겠지요. 그래서 네가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장자권 지금 판 거 아닙니까? 그럼 정직한 사람이라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장자권은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말을 해야지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야곱하고 있었던 사실을 속입니다. 근데 야곱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야곱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 이 명분이라는 것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팔았다라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린 겁니까? 가볍게 여긴 겁니까? 가볍게 여긴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장자권은 제가 받을 수 없고 동생 야곱이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야곱을 불러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장자권을 받으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속이는 자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에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팔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래서 에서를 대신하여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축복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와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미 이삭은 다 축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울면서 방송 막 통곡하면서 지난번에 야곱이 나를 팥죽 한 그릇에 속였고 이번에도 속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치불구하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속이는 자인가? 에서가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정직한 자로 보셨고 에서를 정직하지 않은 자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이 설교를 들을 때 야곱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어디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속여요? 삼촌 집에 갔을 때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복을 받아온 사람이거든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촌 라반이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항상 야곱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 야곱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정직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온 사람이에요. 값 주고 공짜로 얻어온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사온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성품, 마귀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는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자,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에요. 그 거짓으로 살인한 자예요. 빼앗은 자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과 권세를 다 빼앗아 간 자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를 살인했어요. 마귀는 그래서 지금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 또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 하나로 우리가 얻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야말로 그럼 속이는 자입니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이라도 드려서 장자권을 가져왔다면 우리는 팥죽 한 그릇도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장자권의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당연히 야곱을 향하여 여수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여수르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예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없도록, 빼앗을 수 없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 1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 어느 누구도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으면 안 돼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3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일은 예수를 못 박았어요. 예수님에게 상처 줬어요. 침 뱉었습니다. 욕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우리가 때린 그 채찍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욕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어요. 그가 욕을 먹고 그가 조롱을 당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왔다면 우리가 한 일은 뭐냐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괴롭혔어요.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조롱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는 조롱의 십자가요, 상처의 십자가요, 아픔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천국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십자가가 됐어요. 능력의 십자가가 됐어요. 진짜 염치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친밀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팥죽 한 그릇은 그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수르나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르셨어요. 속량, 값을 치르셨다.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우리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가 거짓말이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속인 적도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말이지만 그 십자가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저주를 끊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속이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이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야곱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장자권을 가지고 와야만이 우리도 정직한 여수르니여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고 구하는 권세를 얻었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장자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7절은 읽어드리고 8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에도 있고 또 어린이들 썰매 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